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17장의 15절에서 18절 네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밤에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성경적인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또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공의롭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악인을 의롭다 하는 이런 행동, 또 의인을 악하다 하는 행동은 공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잠언 15절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정의를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의와 악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정의를 왜곡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들에게 악은 악이고 의는 의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의와 불의를 어떻게 판단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정의,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악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다수결을 따라서 판단하고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의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의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악하다 그러니까 내 양심은 좀 그건 악한 게 아닌데 싶지만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악과 의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이나 문화적 배경에 근거한 편견에 따라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종적인 편견, 성별에 기반한 편견, 높은 소득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그들보다 좀 못한 사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본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의견이나 판단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니면 전통이나 관습이 항상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라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런 기준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악을 의롭다 하게 되고 의인을 악하다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잘못을 범치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내 기분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의 말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판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불공정하거나 부정의로운 그런 상황을 목격할 때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에 따라 공정함을 옹호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경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은 악하다, 의인은 의롭다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미련한 자가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무지한 증거는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물질적인 수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물질적인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투자하여 좋은 선생을 구한다고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함으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이 땅에서 참 미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기 위한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이런 경외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경외함입니다. 이런 경외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지혜,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 그것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 그 진정한 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잠언은 우리들에게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울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공급해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해야 하고, 삶의 순간순간 일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건데, 이런 지혜를 얻는 길은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얻는 겁니다.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신 지혜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선물, 그리고 또 그 관계의 선물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선물입니다. 형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친구와 형제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사랑,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여 도움을 청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더라도 그 청을 거절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잠언은 이런 사랑을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가 가져야 할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형제가 어려움이나 시련을 당했을 때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중심 메시지는 진정한 친구와 형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친구가 형제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세계명을 받은 성도들은 친구에게 혹은 형제에게 이런 끊어지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17절 말씀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교훈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친구와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끊임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우리가 한번 해보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친구나 형제에게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의 선물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형제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친구와 형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상에서 친구나 형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 친구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비판이나 판단 없이 어려움을 당한 친구나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친구나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끊이지 않는 사랑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어려움에 처한 친구나 형제를 격려하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나 형제를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겁니다. 재정적인 지원, 또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와 연결하는 등 구체적인 그런 도움을 제공하고 또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들이 끊이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실질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 메시지들을 전달해서 그것을 통해서 희망과 위로를 공급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구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친구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인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친구와 형제,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와 형제를 일어서게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이것 없이는 형제와 친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알아도 그렇게 행하기가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끊이지 않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와 묵상을 매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와 셀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친구와 형제에게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교회 공동체에도 사랑이 충만해지고 우리 가정 역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도모하여 친구와 형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18절에서 남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빚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서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금전적 책임을 수반하고 법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참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동입니다. 18절 말씀이 주는 교훈은 남의 빚에 대하여 보증 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남의 빚에 대해서 보증 서는 것은 신중함과 분별력이 없는 결정이며 장차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결정에서 신중함을 기울여야 하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적인 결정들, 특히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심과 그런 것을 쫓아서 또 사람의 말들을 쫓아서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 특별히 또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적인 문제의 결정을 내릴 때 실수하지 않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결정 과정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칙과 가르침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재정과 관련된 성경의 원칙과 가르침이 몇 가지 있는지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청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고려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성경의 원칙은 성경은 탐욕을 경계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재정적인 결정들이 물질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재정적인 결정을 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사명도 제대로 못 감당하고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물질적인 욕망에 이끌린 행동인가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판단해 볼 때 좋은 결정인 것 같아도 내 물질적 욕망에 의한 결정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하십시오. 세 번째 고려해야 할 원칙은 성경은 부채를 지지 말고 또 부채가 있다면 책임 있게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서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지 말라고. 이 말씀도 경제적인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은 재정적인 상황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과 가르침을 고려하여서 재정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정적인 결정을 하였다면 이제는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원칙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혹 무분별한 분별력이 부족하다며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혹 여러분들이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역시 성경적인 원칙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여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보증을 썼을 때 최악의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까지도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증을 서주십시오. 그런데 보증 서면서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증 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성경은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최악의 경우까지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면 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서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증을 서지 않을 때, 하지만 그 사람의 경제적인 힘든 상황은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보증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지원도 할 수 있다면 해주시고, 또한 뭐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뭐 식료품이라든지 교통비 같은 것들도 지원해 줌으로 형제를 섬길 수 있는 모습도 지혜로운 한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와 지혜와 사랑, 그리고 올바른 경제적인 결정에 관한, 재정적인 결정에 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공정함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세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외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하루하루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움에 처한 친구와 형제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를 제공해 주십시다. 이때 이것이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서 힘써서 사랑하고 지지해 줌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바로 세워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경의 원칙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좀 더 지혜롭고 더 공의롭고 더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설이 이번 주 토요일이고